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에 3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8절에 3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마가복음 9장 28절에 32절을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자기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특별한 사순절 기간을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주를 향한 예배와 또 기도가 찬양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와서 특별 금식 기도 주일로 지키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주의 은혜임을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할 때 이 땅을 고치겠다고 하셨사오니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에 동참해야 되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성령의 역사를 각 사람 머리 위에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주셔서 바른 말씀, 바른 복음 증거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직면을 통한 영적 성장. 우리 2020년 사순절 기간에는 영적 직면, 이게 우리 주제입니다.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직면해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리에 대한 직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생의 진리에 직면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심판의 진리에 직면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구원의 진리에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진리에 대한 직면과 영적 성장. 예, 우리가 인생에서 꼭 한 번은 직면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직면해야지만 되는 진리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즉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직면시키셨어요. 왜 이 사역에 실패했는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다음에 장소를 이동하시는 중이에요. 마가복음 9장 30절에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를 지날새. 지금은 사역이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때 특별히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시냐면 마가복음 9장 31절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주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들 안 알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아주 특별한 진리,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너무나 잘 알려진 진리죠. 이 진리를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면 어떤 진리는, 어떤 지식은 다 알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면 좋지만 피아니스트만 피아노 치면 되잖아요. 반주잖아. 그죠? 우리는 그 연주를 들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성도들이 모두가 피아노 치는 지식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엔지니어 있잖아요. 엔지니어. 뭐 모든 기계를 다 알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다 알아요? 하나하나? 모르잖아요. 그 엔지니어만 알면 되잖아요. 일단 우리는 타면 되잖아요. 뭐 축구도 손흥민처럼 잘할 그 기술 공 안 떨어뜨리고 100번 막 튀기고 그런 거 못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거는 몰라도 되는 게 있어요. 일부만 알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지식은, 이 진리는 모두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9장 31절은 모두가 알아야 돼요.
한 명도 예외 없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 지식은, 이 진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아까 선교사님도, 우리 구원하는 선교사님도,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녀가 셋 있어요. 에이즈 감염률 1위인 곳에 가고 싶어요? 내 자녀 에이즈 감염률 1위인 땅에 가고 싶어요? 인간적으로? 왜 가는 거야 근데? 복음 때문에. 이 소식 다 들어야 되니까. 선교사님도 아까 그 러시아 선교사님은 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이 친구는 그냥 그때부터 꿈이 선교사였어요. 꿈이 선교사. 평생 선교만 놓고 기도하다가 진짜 선교사가 된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러시아 사할린 가서 그렇게 눈 내리는 곳에 있으면 아마 3일 만에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 예전에 사진 보여주는데 눈밭에서 그냥 거의 놀더라고요, 애들도. 그 추운 땅에 가서 거기서 있고 싶겠어요? 핍박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처음 겪는 거야. 아마 여러분 처음 겪는 거, 그 교회에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건 핍박도 아니에요. 핍박도 아니야. 이 정도 핍박은. 거기는 그런 데는 있잖아요. 틈만 나면 뭐 누가 온대요. 와가지고 이제 공안들이 오는 거죠. 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뜩뜩 걷어차면서 뭐 해가지고 뭐 찍찍 긁고 가면은 그 벌금 내야 돼요. 부시라면 부셔야 돼요. 근데 그런 땅에서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 어린 두 자녀 데리고, 진짜 가슴 아팠던 게 있어요.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딸이 러시아 학교를 갔는데 그 동양애라고 또 그렇게 또 왕따를 시킨대요. 너무 힘들대 그게. 근데 어떻게 해요? 선교사 자녀인데 어떻게 해요? 뭐.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겪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그냥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또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자기가 러시아어로 뭐 이렇게 뭐 학원 설교하고 뭐 하고 뭐 아빠 그 발음이 틀렸어요 하면서, 어리니까 언어를 너무 빨리 습득해가지고 러시아어를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막 아빠한테 그렇게 발음하면 틀린 거예요 막 하면서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서도 또 꿋꿋이 잘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이 한 구절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건강도 포기하고 가는 게 선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점에 한번 점검해봐요.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봐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바르게 직면해야지만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생의 진리에 직면하라. 우리 인생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진리. 사람들마다 인생이 뭐냐 물어보면은 이런다 저런다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확실한 거 딱 하나를 얘기해줘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이에요. 요새 같은 상황에서는 확실히 깨닫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어봐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부자로 살건 가난하게 살건 좋은 학교 나왔건 못 배웠건 나는 예쁘건 못생겼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대요. 이게 인생의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이건 뭐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게 아직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숫자, 특히 이제 막 정말 죽으면 안 되는, 이렇게 말하는 것 좀 이상하지만 정말 갑자기 어린아이가 막 많이 죽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작년 2019년에 이것 때문에 어린아이가 26명이 죽었어요. 뭘까요? 코로나 아니고 뭘까요? 이것 때문에 26명이 죽었어, 어린아이가. 교통사고.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349명이에요. 그 전에 2018년에 교통사고로는 3,781명. 여러분,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죠? 운전하는 분들, 나는 여기서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코로나는 지금 100명인데도 내가 그 중에 속할까봐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1년에 2018년 3,781명, 2019년에 3,349명, 그 중에 작년에는 어린아이만 26명 죽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막 대대적으로 막 안타까워해요? 아유, 그냥 뭐 교통사고 좀 났나 보네. 이렇게 하죠? 안타까워해야 되죠? 근데 뭐 진짜 안타까워할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죽는데 자기는 안 죽을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바람을 부시는 거야. 너희 다 죽는다. 저도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밌는 게 2020년 3월에 원래 정상적이면 있었어야 될 모든 스케줄이 다 취소가 됐잖아요. 학교도 4월에 개학한다는데 언제 될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읽어봐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래요. 그게 우리에게 직면해야 될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죠.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여기 사업하는 분들 잘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다른 도시 가서 중국 가서 뭐 미국 가서 어디 뭐 캐나다 가서 이제 뭐 남미 가서 1년 정도 장사해서 거기서 하면은 이제 대박 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대박 나겠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알게 되는 진리가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다 컨트롤하고 살았어요. 내가 다 이렇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예배도 못하는 거고 장사도 못하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커다란 게 오기 전까지는 정말 영적으로 둔해서 잘 몰라요. 오늘 이 말씀 들어도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내일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100년을 계획 놓고 살아요. 여기서 100살 더 해봤자 더 살지도 못할 건데. 근데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이럴 때 엎드러지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3절 읽어봐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참 착하구나? 안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의인이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한 명도 그 심판에서 건진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우리 인생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뭐예요? 어떤 분들한테 물어봐요. 이 인생의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는 거래요. 그래서 자기는 뭐 이런 상황에 뭐 예배는 안 나와도 뭐 맛있는 거 먹으러는 뭐 저기 지구 끝까지 가서 먹어요. 사람들 다닥다닥 붙어서 먹어요. 진짜 그래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노는 거래, 노는 거 해서 이 상황에서도 클럽은 모인다며요. 클럽에 모여서 술 먹고 춤춘다며요. 근데 우리 인생이 뭐예요? 우리가 왜 여기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고 그 후엔 심판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하나님과 단절됐대요.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건 뭐예요? 심판.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권세를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쾌락. 이거 다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다 가지고 예수 없잖아요? 다 가지고 영생이 없잖아요? 그럼 뭐에 빠지냐? 허무주의에 빠져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제 코헬레트의 번역을 전도자라고 했는데 지혜자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아요. 아무튼 이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 최고의 권세, 최고의 명예, 엄청난 물질, 그 다음에 자기가 누리고 싶은 쾌락 다 누려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얘기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5번 얘기하네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최고의 학식을 가지면 뭐 인생이 대단할 것 같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돈 많이 가지면은 인생이 막 되게 행복할 것 같죠? 아니라고. 뭐 저는 안 가져봤으니까 뭐. 근데 가져본 사람이 얘기하는 가져본 사람이 그걸 권력을 다 쥐면 막 흔들면은 막 거의 히틀러 정도 권력 가지면 막 한마디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들 다 문 닫으시오. 딱 한마디 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것도 다행이야. 우리나라 이게 독재가 아니라서 우리나라 권력자가 만약에 그 정도 권력이 있다면 그래서 한 사람한테 그런 권력을 주면 안 돼요. 잘 아셔야 돼요. 한 사람한테 그런 권력을 주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주주의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있으면 부활절이죠. 이제는 지금 권고 내려왔어요. 국가적으로 4월 5일까지 종교 예배하는 것도 멈추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굳이 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잘 지켜서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다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가졌다고 해가지고 행복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 왜 주는 거냐면 내가 내가 몸으로 경험하기 전에 말씀으로 경험해서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걸 다 해보고선 그 길을 가서 이 길을 가면 죽네 하면은 독약을 먹어봐야지 이거 죽는구나 하는 사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가져본 사람조차도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 물질이 자기 모든 성공의 핵심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물질은 하나님 부시잖아요. 날아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최근 10년 단위로 한번 볼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되게 어려웠죠. 2008년에 금융위기 있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좀 세계적이고 미국 쪽에서 시작된 거지만 그다음 97년에 뭐 있었어요? IMF 경험해 분들이 이제 최근 한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부르잖아요. 그냥 다 날아가는 거야. 다 날아가는 거. 우리가 거기에 소망 두면 안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죄송하지만 건강에 너무 소망을 두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에. 그래서 막 진짜 이때 아무도 안 만나고 꽁꽁 싸매고 막 집에서 있고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독재자들이 다 어디서 죽었는 줄 알아요?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하 벙커에서 죽었어요. 사람들 자기 건강이나 나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심지어 어떤 독재자는 이런 경우도 있대요. 자기를 암살을 할까봐 자기를 잘 못 찾도록 어렵게 그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죽었게요? 자기가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는데 그 의료진들이 거기 찾는데 너무 헤매다가 가니까 죽었어. 이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 어리석은 사람들. 제가 최근에 주변에 여러분 봐도 제 나이가 뭐 제 주변 사람들이 제 나이 때 그렇게 죽을 만한 그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연락하니까 암으로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난. 우리가 결국 여러분 이제 한번 이렇게 봅시다. 지금 어린 친구들 말고 여기서 지금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지금 살아가는 날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만 한번 대답해봐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이 너무 짧고 너무 길고 지루하고 막 그랬어요. 아니면 진짜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정직하게 얘기해봐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눈 깜짝하면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난 코로나19 상황, 내가 목회자로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열심히 방역하시고 소독하시고 잘 지키세요. 그 의료적인 행위들. 그러나 거기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때일수록 그러면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좋은 데 데려가 줄게? 그랜드 캐년 보여줄게? 아니 내일 죽는데 그랜드 캐년 보고 온 게 뭐가
아니면 다이아 반지 하나 줄게? 다이아 1억짜리 하나 줄게?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인자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리라.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진리가 그거예요. 직면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코로나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있죠. 왜 두려워 떨어요? 한마디로 죽을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전해주세요. 복음. 그러면 아마 우리는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최고로 여러분 핍박받을 거예요. 야, 이 상황에서도 너는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요. 언제? 타이밍이 있어요. 골든타임. 우리 영혼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내 영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라. 전도서 12장 7절 읽어봐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해야 될 때가 있어.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흙이 뭐예요? 우리 몸이 육체가 티끌이에요.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전에 기억해야 돼요. 그 전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그걸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친구 러시아 선교사님이 이민국에서 얘기도 안 해주고 부르면 가야 돼요. 왜? 안 그러면 추방당하니까. 가야 돼요. 그게 권세예요. 세상 권세도 작은 거 하나 주면 가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 다 필요 없어. 네가 부자건 건강하건 명예가 어떻게 권력이 있었건 부르면 가야 돼. 스티브 잡스 아이폰 지금 몇 나왔어요? 좀 얘기해줘봐요, 좀. 아이폰 몇이지? 11? 아이폰 11 나올 거, 볼 줄 알았죠? 아이폰 한 몇 나올 때 죽었지? 스티브 잡스가요? 아이폰. 하여튼, 중간도 못 봤잖아요,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람 돈 가지고 살려고 했었어요, 원래. 최장암이었는데, 이식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근데 돈 가지고 살았어요? 못 살더라고. 못 살아요. 내 대단한 업적도, 그냥, 스티브 잡스 훌륭했네, 이 정도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된다고요.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요.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인생의 진리가 이거라고요. 읽어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에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모르고 살아가요. 어디에서 왔어요? 주님에게서 왔어요. 우리 주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이걸 직면해야 된다고요. 이 인생에 대해서 직면하면 반드시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가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요. 심판의 진리에 직면하라.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세상에선 안 알려주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 번 죽는 거? 죽어요. 근데 그 다음 심판이 있다는 거 안 알려줘요. 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고참이 아니지, 그러니까 간부였죠. 부사관이었으니까, 하사관이었으니까 복음 전했어요. 나한테 욕했어요. 됐어 하면서 몇 번 한두 번 한 적인데 욕은 할 수 없고 A, B 다음에 뭐예요? C죠. 그러면 나한테 욕하면서 죽으면 다 끝이야. 너무 듣기 싫은 거죠.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됐어 하면서 막 욕하면서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근데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사실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그냥. 그것도 믿음이야, 믿음.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확실한 게 있잖아요. 성경.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직면해야 돼요, 직면. 요한복음, 근데 심판이 어떤 상태가
심판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이제 어린 아이부터 여기 이제 모든 어른들까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물질이 없어도, 내가 좀 못생겨도, 내가 권세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 복음 잘 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날 가치 있게 여겨줬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세상의 것 가지고 무슨 권력, 물질, 뭐 학력, 뭐 외모 이런 거 가지고 자존감이 들쭉날쭉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높은 자존감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괜히 우울증에 빠져있고 뭐가 어땠다고 하고 막 이러고 살아가지 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으면은 나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면 세상이 어떻건.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같이 일하는데 예수 안 믿어. 나보다 더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내 자존감이 낮아져야 돼요?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나보다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독을 마셨어요. 독을. 당장 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몸에 쓱 퍼져가지고 앞으로 한 3일이면 죽어요. 3일이면 죽어요. 그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도 봐요. 나무를 잘랐어요. 근데 위에는 잎이 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심판의 현재성이라고요. 심판의 현재성. 그래서 이거를 알려줘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중에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있냐 없냐? 확실히 있어요. 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봐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독생자 예수께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지 저주받으셨어요. 심판받으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버림받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분리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과 단절시키기까지 그 고통을 주시기까지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오늘 복음이에요. 쭉 들어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오늘은 선포예요.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몸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죽고 심판에 놓여서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말씀 읽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펼쳤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봐서 그래요. 천국 지옥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게요. 진짜로 여러분. 나는 천국 지옥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혹시 여기서? 나는 가끔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하는 분들 봤어요. 그 논리로. 이유가 있대,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냐? 하나님 사랑이라, 그죠? 하나님 사랑 맞잖아요. 하나님처럼 사랑이신 분이 어떻게 지옥 같은 데를 만들어서 믿지 않는다고 그 지옥불에 던져 넣겠냐? 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때요, 없대요? 이때요. 여기 뭐라 그래요? 두 가지 책이 나와요. 책들과 생명책. 여기 재밌죠? 왜 책들인 줄 알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죽은 자들이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데요. 이 책들은 우리 모든 행위 있죠?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진 죄, 마음으로 진 죄. 그래서 책들이 필요해. 한 권이 아니야.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 각자마다 한 권씩 있을 거예요. 한 권 모자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권. 한 권 모자라게 살아온 인생 있죠? 책들이 다 있어요. 근데 생명책, 이건 생명책이에요.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씻음받은 자. 그래서 책들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자기 논리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저도 코로나 대책 다 나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한국교회 동시에 다 문 닫으면 더 좋지? 그 대책이라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전염병이 왜 왔냐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데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방법이에요. 난 목회자예요. 난 성경의 방법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럼 목회자 아니지, 난. 성경의 방법을 포기하면 목회자 아니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걸리자고 모인 거예요? 자꾸 호도하지 말라고. 코로나를 걸리자고 모인 거냐고,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면 오히려 안 모여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오늘 안 와도 돼요. 우리 신앙이 나만을 위한 거예요? 나 혼자 하면은 나 혼자 집에 가가지고 세계 인터넷도 많은데 거기서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고 찬양하고 하면 되죠. 우리가 다른 영혼들 구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스테반이 왜 순교했어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다른 영혼 구하려고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죽을 줄 알면서 다른 영혼 구하려고. 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서 헌신해요? 다른 영혼 구하려고.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지 마세요. 지금 자꾸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은 안 해도 돼요, 다. 내 안전만 생각하면. 나 하나 생각하면. 근데 영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기도회 때 볼 거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재앙이 그쳤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성경이 방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포기해요, 그러면? 성경 방법 다 포기하고 그냥 세상에서 하는 얘기만 다 들어요? 아니, 천국 지옥이 있다는데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불못에 던져진다는데 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 거 없다 얘기해요? 우리 신앙생활 성경 가지고 해야 돼요. 성경 가지고. 여러분, 너무 심각해가지고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요새 코로나19 걸리는 게 두렵대요, 사람들이. 왜 두렵냐? 보니까 치사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게 있대요. 내 동선이 노출될까봐 두렵대요. 내 동선이 맨날 죄 짓고 돌아다니다가 내 동선이 다 노출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걸렸어. 오늘 교회 집사님이야. 보니까 딱 걸렸는데 동선이 보니까 다들 이런데 왜 가셨지 이런 데를? 하는 데만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그 책들에 자기 행위가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직면하는 거 이게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심판의 진리를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에 이 말씀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제가 좀 어려운 용어로 영적 지정학이라고 그래요. 내가 있는 위치가 영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렐루야.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나는 나중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서 내 영적 지정학적 위치가 심판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 전에 영적인 골든타임 전에 내가 영적 지정학적 위치를 바꾸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확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살펴봤어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텐데 우리 인생이 뭔가?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예, 권세, 물질 그런 거 쫓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 두 번째는 심판.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놓여 있다. 여러분 빨리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는 사람 빨리 복음 전해야 돼요. 그 사람 진짜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영원한 심판 받아요. 불못에 던져져요. 이 복음이에요. 이걸 놓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고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한번 육신이 죽을까 두려워 떨면서도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둔감해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때일수록 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 막히지 않고 선포되어서 이 어려운 시절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인생이구나. 아니 내가 반드시 죽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내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들이 더 늘어나는 시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를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 모든 전염병도 떠나가고 다시 한국 땅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셔서 선교의 발걸음이 멈춰지거나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 세계 나라 지도자들 및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교계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른 결정하게 하시고 이제 곧 부활절이 옵니다. 우리 부활절 예배도 멈춰지는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이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